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우둔한 입술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도록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가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사 접근상의 최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조속으로 읽어요.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또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사에 적중성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바라시는가? 그런데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준이 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합당하면 참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나에게 거부감을 주면은, 부딪히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사성은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인간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앞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봉독한 앞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물론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한 속에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원치 않는 원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윤리와 도덕적으로 참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에게 원망 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항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원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봉독한 이 앞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원망받지 않고 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직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 앞절에는 말씀이 필요 없겠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그래서 이 법적으로 보면은 법의 능력을 발효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발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소가 있습니다. 고소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고발은 제3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자유함을 받으려고 해요. 자, 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고소할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서 자유하다. 대개가 이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남을 도둑질했는가요? 사기를 쳤는가요? 아니면 간음죄를 졌는가요? 이 나라의, 우리 국가의 법이 나를 잡으러 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이 말씀 앞에 많은 자들이 자유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네. 내가 도둑질했나? 내가 사기를 쳤나? 이 말씀은 범죄자들이 들을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암흑의 집사가 들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제껴 넣는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뭐하라? 사화하라. 화목하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나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또 하나는 함께 길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고민해 봤나요? 우리가 나를 고발한다고 하는 이 사람을 전부 인인관계를 놓고, 인간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이 말씀을 생각한다고요. 나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도대체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군가? 그래서 함께 길에 있다는 것은 또한 무슨 말씀인가?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라고 하는 켈람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여성 단수형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은 길도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길에 있다고 하는 건 우리 신앙 사상으로 보면은 함께 소원과 목적과 사상과 정신이 뭐하다는 것이에요?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길에 있는 것이에요. 생각도 같고 소원도 같고 목적성도 같아 하는 것을 놓고 함께 길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같은 사상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를 고발한다? 내가 조금 무엇을 잘못하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은 나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고발하나요? 분명히 나를 고발할 자는 누가 고발하는가 하면 나에게 손해를 본 자가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본 자가.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본 자, 내 육신의 손해를 본 자가 고발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손해보고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래서 요즘은 법에서도 정신적인 손해보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예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죄예요.
그런 또한 그런가 하면 가장 큰 것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군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단과 마귀가 나를 고발합니다. 마귀가 나를 고발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헐떡고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깝다 보니까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너무 좋으면 이 마귀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 관계성을 끊어놓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 욥에게 환경과 모든 것을 충족하게 시켜주니까는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욥에게 하나님 어려움을 줘보세요. 욥은 당장 하나님을 던지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것이 고소하는 것이에요.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그 외에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해봐라. 마귀 사탄의 사역이 이것이라고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를 이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일이 있어도 마귀와 화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귀와 화해를 하면 안 돼요. 마귀 사탄과 친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도 제외됩니다. 왜요? 같은 길, 같은 노선에 서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와 같은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같은 길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귀는 제외시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사상과 목적이 전혀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소송하고 고소할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를 고발할 자는 같은 소원과 목적과 사상과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주님을 닮고 소유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같은 소원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박자를 치는 형제를 놓고 우리는 여기서 그 형제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함께 낙인의 길을 가는데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그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에 주저앉혔어요. 이럴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것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신앙적인 면에서 원망될 만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상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요,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은 믿음, 같은 노선 속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는요,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의 구원된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그 사람을 대적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송사할 자가 누구라고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상서요. 뭐라고요? 하나님, 얘가요 율법을 범했어요. 이것이 상서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서 얘가 말씀을 범했어요. 율법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고소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로서는 말씀인 율법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우리는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화목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할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내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날 때는 우리를 지켜야 될 이 말씀이 누구를 대적해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바른 선상에 놓고 이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부 누구와 화목하라고 하는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놓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대적자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화목해야 됩니다. 율법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조건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율법에 그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성을 무엇으로 충족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우리의 삶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율법이 나를 잡으러오지 않는 것이 신앙의 자유인입니다.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나 예수 믿으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방탕하게 세상에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자유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신앙의 자유이라고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자유인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 거리만 쌓는 것입니다. 심판거리 쌓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는 구원이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유인이에요.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개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내 아비는 마귀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선이 되나요? 너 잘되라고 하는 구원을 놓고 그 욕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것입니다. 속에는 악이 바락바락 올라오면서 내 입에서 욕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천없는 믿음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영 잘되라고 악을 쓰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혈기 같지만은 그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그러한 삶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세상의 법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 속의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율법의 송사를 받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바로 고치고 이것을 바로 놓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송자와 사화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화하는 거죠. 화목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워놓는 것이 사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마세요. 만약에 내게 돈이 없으면 빌리지 말고 그냥 굶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굶어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뒹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해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오십니다. 우리는 그 화해를 무엇하는 마음을 오픈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죄로 주님 앞에 화해를 요구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을 내가 용납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결국 할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의 처사가 옳습니다. 당신의 하는 일이 바른 것입니다. 제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런 사건을 주었다고. 너가 잘한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환경을 주었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처사가 선이요 옳은 것이죠. 이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 내미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용납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나같이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 이런 손을 내미시나요? 그 손을 잡는 것밖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용납하고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나의 손을 잡아주느냐 아니냐, 그는 여러분 관심 밖이에요.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사화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의 사이에도 온전한 화해가 되도록, 듣든지 안 듣든지 일방적인 화해를 우리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화해에 손을 내밀면서도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뒤돌아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곰백 번 수백 번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한 홀이 오늘 한 푼이 나옵니다. 한 푼이라도. 앞에 성경은 한 홀이라고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고드란트라고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드란트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뭐죠? 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원이 아니에요. 원 밑에 또 화폐 단위가 있어요. 전이라고 하는 단위가, 화폐가 있습니다. 1원 몇 전. 그래서 옛날에는 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도 그렇거든요. 내가 우리 김 집사님에게 100억의 빚을 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졸지에 100억을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1년 있다가 갚는다고 했는데 1년 있다가 갚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김 집사님 앞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웃지도 못해요. 만나기만 하면 왠지 미안합니다. 왜요? 갚을 날짜에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나는 좋은 옷, 좋은 차도 몰지도 못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는 저 김집사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뭐라고 할까봐? 그 좋은 옷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내 돈이나 갚지. 저 인간이 뭐 하는 짓거리요? 좋은 차도 몰지도 못해. 언제까지 그 돈을 갚을 때까지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정말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느냐? 그러면은 갚아라. 무엇을요? 언제까지? 화해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단 한 푼의 벽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근데 내가 김 집사님에게 100억의 돈을 갚으면 그걸 끝나요? 그때부터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때부터는 제 양반을 만나도 기쁘고 즐거고 마음대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빚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 빚진 것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저 양반이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이때부터는요,
내가 살게 된 것을 어떤 관계로 보는가 하면 돈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저 양반이 나를 살렸다면 그때부터는 돈 가지고는 그 양반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얼마를 줘야지 내 생명의 값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것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일까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얼마를 바쳐야지 우리는 여기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요, 돈 가지고 어떤 물질 가지고 갚았다, 구워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고소할 자와 사화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먼저 다시 한번 본다면 내가 사화할 자는 누구인가? 나를 고소할 자는 누구인가?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보면 우리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고민한다면 우리는 이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부 빚진 자예요. 나를 고소할 율법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고소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한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놓고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지 모르지만 영의 이치로 접근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한 해의 첩경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결코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이 되게 하시고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